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손을 좀 펴시고요, 가슴에다 이렇게 대시고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을 동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 당신은 내 편이십니다. 그 누구도 겁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또 고통과 난관을 겪다가도, 또 어떠한 공격과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 118편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은 정말 노골적으로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그의 대적 앞에서도 이렇게 스스럼 없이 고백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성경에 참 많은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이 사상에 관련된 그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떨어지려고 하고 배신하려고 해도 너무나도 애처롭고 애잔한 그 마음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는 일이 없고 오히려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붙들어 주시도록 언제나 너의 하나님 내 편이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그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그러한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장대한 형들에 의해서 비교를 당해서 왜소하고 또 남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아버지와 가족들에게도 괄시를 받았죠. 한때 왕의 아들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보다 낫다는 명성이 있어서 왕으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그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광야에 오랫동안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적국 블레셋에 가기까지 쫓겨가서 그 왕 앞에서 미친 사람을 흉내내어서 겨우 목숨을 구걸할 수 있을 정도였죠. 왕이 되어서도 그는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왕국에서 내침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아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사생결단하기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시편 27편의 다윗의 이러한 위태로운 그런 여러 상황 중에 한 배경을 가지고 있을 거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 다윗의 고백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편이십니다. 가장 두렵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때에 드렸던 다윗의 이 고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는 먼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제 편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계시다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아래 많은 왕들 가운데서 그와 비견할 왕이 없을 정도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다시 시편 27편의 이 다윗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환난의 상황과 위기에 맞서서 이 시편 27편을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27편의 구조는요, 다른 탄원시와하고는 좀 구조가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보통의 탄원시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앞에 등장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위로의 말씀이 그 뒤에 결론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27편을 보면 절박한 상황과 간구의 내용이 오히려 오늘 본문의 뒤에 7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기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제 편이 되어 주십니다. 저의 사면초가의 상황을 주님이 아시오니 저를 도와주소서. 이런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통이라면 간절한 기도를 먼저 행하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확인하고 위로받는 형태의 기도의 방식이 아닌 오히려 간구가 뒤에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선언이 앞에 있는 독특한 방식의 기도를 다윗이 27편에서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볼 때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한 가지 성향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는 자신의 상황의 절박함, 특히 영적인 절박함이 얼마나 긴박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절박한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드러내고 싶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기도 하죠. 절박함은 밖에 드러내 보이기 싫은 나의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끝날 수도 있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 다윗은 그를 엉두를 대적과 모든 상황에 맞서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렇게 목청껏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3절까지의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 편이실까? 이런 것이죠. 조금 유치하고 좀 원색적인 그런 질문일까 한번 생각도 해봤는데 다윗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찾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에게 어떠한 분이시기에 다윗의 절박함 속에서 드리는 이 탄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자신 있게 찾고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해보았던 것이죠. 우리 4절의 내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내용입니다. 4절 자막에도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악인들과 이 다윗의 대적들이 지금 바로 내 살을 먹으려고 멸시하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주변에 진쳤지만 나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히 아뢰 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보다 힘과 능력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조공을 바치면서 동맹을 맺으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붙잡은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함부로 과시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4절의 기도의 내용과 이 전반적인 27편의 내용을 함께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오히려 다윗이 내 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다윗은 자신의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단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다른 신하들이나 다윗의 가족들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기가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왕과 나라가 지금 망할 수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판국에 성전에 들어가서 도대체 뭘 하신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성전이라 표현한 히브리어 원어는 사실 성전이라 쓰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막으로 사용된 천막, 이 천막을 말하는 것이고, 원어는 이제 바이트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천막과 더불어서 가족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시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쓰여진 노래들이며, 오베데돔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그가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추며 기뻐했던 그런 전적이 있었던 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누구보다도 존귀히 여겼던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왔던 왕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사용되었던 이 가족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천막, 집, 이러한 단어를 말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한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로서 바이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전 인생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러한 다윗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늘 그의 필요를 아시고 적절한 때에 채워주시며 오히려 그의 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강한 민족이 되도록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보다 키도 크고 민족애가 컸다고 알려진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버리는 교만의 죄를 지어버립니다. 범하고 맙니다. 다윗에게도 사울과 같이 왕으로서 온갖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에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러한 범죄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립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저 전지전능한 신으로서의 개념이 아니십니다. 그는 시편 23편 가운데서 그를 평생 붙드셨던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다. 자신의 부모, 형제보다도 다윗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그가 가는 모든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어떤 역경이 그 앞에 있더라도 결코 그가 넘어지거나 엎드러지지 않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은 자신을 양이라 불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한 치 앞도 잘 보지 못하고 연약해서 잘 쓰러지며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물조차도 잘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양이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대만계 미국 NBA 농구 선수인 제레미 린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2011년 12년 시즌에 뉴욕 닉스라는 팀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쓰러져 가던 팀을 엄청난 기량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정평가당했던 동양계 선수의 위상을 높인 아주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러한 그는 사실 키도 이 보통 농구 선수의 평균 신장보다 작았고 실력 발휘를 잘 하지 못해서 무명 선수 시절을 오랫동안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레미 린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목받지 못해서 좌절할 때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세상은 포기하더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조금씩 다져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신앙이 성장해 갔을 때에 그의 표현에 의하자면 조금씩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 바로 그때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자리가 소속팀에 생기게 되었고, 그는 거기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는 관점에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에 그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나는 내 삶의 초점이 나에게만 맞추어져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믿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나 중심의 믿음이었죠. 그런데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 즉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말하게 되었고,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레미야는 이러한 삶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필요한 대로 인도해 주시며, 다윗이 자라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계획하시고 그것으로 다윗을 이끌어 주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목자가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던 시절의 목자들은 함부로 양을 해치거나 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불러가면서 그 양을 자식과도 같이 길렀습니다. 이 양들이 물을 먹거나 먹이를 먹을 때뿐만 아니라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목자들은 이 양이 못된 짐승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불침번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양을 사랑했듯이 하나님은 그보다 더욱더 뛰어난 목자시라는 것이죠. 즉 다윗 자신을 아들같이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쓰러지고 부러져서 낙심해도 다윗은 자신의 목자를 압니다. 자신을 붙잡아 주시며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심을 알고 있으므로 그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집의 의미라는 것을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꿈을 꾸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존귀한 삶을 꿈꾸시며 늘 누리실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분이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로 나아갔던 것이죠. 자신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아름다움은 단지 이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아름다우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아름다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름다움은 전인격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는 표현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이런 찬양을 우리는 자주 부르고 있죠. 시편 23편에서도 마지막 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샬롬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인자하심은 헤세드, 즉 사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선하심과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언제나 다윗보다 먼저 다윗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늘 자식보다 먼저 움직이죠.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아빠가 초스피드로 정말 엄청난 빠르기로 자녀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자녀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스피드로 자전거에서 떨어질 때, 또 지붕에서 낙하할 때, 수영장에서 막 물로 떨어지는 바로 그때에 떨어지고 다치기 바로 직전에 그 아빠의 자신의 팔과 몸을 본능적으로 확 내빼서 자신의 자녀를 지키는 그러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어느 아빠도 다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간 아빠도 그러한 능력을 하물며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빠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그를 있는 힘껏 사랑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이 땅에 드러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희생의 사랑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계시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로부터 드러난 것이며 그 사랑의 핵심은 아들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 사랑은 다윗을 덮으셨던 사랑이십니다. 다윗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의 조각을 깨닫습니다. 완전히 깨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바세바를 취한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몰랐던 모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늘 희생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출애굽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숱한 죄악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참으시면서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마저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독생하신 아들이 당신의 땅에 왔으나 당신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땅에 아무도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라 알지 못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완전한 희생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새 생명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구원이 전파되기 위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희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구와도 같은 존재로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깨닫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러한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 희생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희생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희생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완벽했을 시절에는 그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 사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취함에도 죄책감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곤고해지고 그 믿음의 연조와 경륜이 차감에 따라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를 기다리시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며 만나는 기쁨의 충만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시편을 우리 잠시 나누어 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의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으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오직 구원이요 산성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삶의 모든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늘 당신의 사랑을 다윗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삶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모든 인생을 걸었다,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지만, 그러한 삶이지만 그만큼 그의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충만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그 영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은 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우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새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좌우되는 그러한 목적 없는 그런 삶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로서의 사랑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작정하시는 사랑하는 약속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제 편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복음되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그 사랑을 바로 내 편 되어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오늘도 묵상하며 바로 그러한 놀라운 기도로서 오늘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걸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든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심을 깨닫고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과 늘 함께함을 사모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새롭게 내딛는 사랑하는 약수의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교회 머리 위에, 저 북녘과 세계 열방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